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1년 3개월 되었지요. 저희 교회가 지난 3월 코로나가 이렇게 길 줄은 몰랐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인생은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면은 망설였을 것 같고 개척조차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한번 어저께 저녁에 한번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에 있는 십자가도 우리 슈브 아트센터 우리 조각하시는 우예봉 검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아는 분이 보면 이게 못지않아요. 늘 감사하고 저 앞에 있는 작은 십자가도 우예봉 검사님이 해주신 거고 지금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요. 또 우리 바깥에 있는 간판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저게 이렇게 간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간판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다고. 보통 그냥 일은 뭐 꿈꾸는 교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했고 우리 지금 교회 꿈꾸는 교회 요것도 그 목사님이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개척한다고 고민하시면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거 다른 교회에서 쓰면 안 돼요. 그분이 이거 등록했어요. 그래서 계단 형식으로 한 계단씩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나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 키보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목사님이 우리 정훈이가 애써서 아는 목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기 있는 마이크 이거 별거가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누군가의 퇴직금으로 해줬어요. 우리 이 강단 이것도 대한민국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작가가 만든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이렇게 아시는 목사님들이 보면 누구한테 했느냐. 서울에 요거보다 모양은 똑같은데 나무가 재질이 틀리고 크기가 재질이 틀린데 얼마에 들어갔냐 하면 시험 들지 마세요. 1,500만 원에 들어갔어요. 서울의 모 교회에. 그렇게 비싼 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의 축소판이 오거예요. 그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정말 나무값만 받고 해주셨어요. 그 하나하나 돌아봤습니다. 하나하나 돌아보는데 다 여러분들의 손길이고 우리 진짜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지난 이 코로나 시기를 건너가고 있고 어느 것 하나 다 그래요. 정말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아는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또 TV 사서 보내고요. 뭐 다 그랬어요. 하나하나.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지금 동영상 찍는 카메라 미국에 계시는 집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게 좀 쪼잔해요. 얼마가 필요하냐고 말했을 때 한 1,000만 원 필요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한 100만 원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 100만 원 그래서 150만 원 보내준 게 저거예요. 어차피 하기로 했을 텐데 상대는 귀한 마음에 뭐 여유가 있는 분이고 그럼 내가 믿음으로 한 500만 원 있으면 음향 세트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으면 됐을 텐데 안 해줄 것 같아서 믿음이 안 돼서 한 100만 원만이라도. 교회는 정말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분들이 기도를 하고요.
관심을 갖고요. 그래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몇 안 되지만 저한테 한 번씩 그래요. 뭐가 하나, 지금 우리 꽃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저한테 바로 문자 와요. 카톡이 와요. 목사님 꽃이 참 이쁘네요. 그 소리가 저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무슨 말일까요? 그분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카톡이 와요. 목사님 꿈꾸는 교회에 오늘의 예배에 주의 성령께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응원하는 거 아시죠? 와요.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랑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그럴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거예요. 돌아보면 다 은혜예요. 오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뭐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귀에다가 꽃 꽂고 짧은 치마 입고 뛰어다니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희노애락이 있는 게 인생인데요. 그래도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이에요. 항상 기뻐하겠니?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도록 해보면 안 되겠니?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숙제였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 제가 그래서 과거에 전도사 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걸 물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니까 문자 하나에 꼽히면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지나가질 못했어요. 항상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화도 나고요. 슬프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인생을 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그게 지금도 정답이에요. 저한테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네 인생에서 가장 기쁜 때가 언제였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989년도 3월 21일 12시 58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가 무슨 날이냐라고 해서 제 아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의 그 감격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면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겠니?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좀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어떤 큰 기쁨이, 내가 예를 들어 길거리 오다가 내가 막 1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속상하지요. 화가 나지요. 근데 집에 왔는데 아이가 상장을 탁 내미는 겁니다. 학교에서 상장 받았다고요. 그러면 저는 10만 원 잃어버린 거 기억도 안 나요. 그 아이의 상장이 감사하고 감격이에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 같아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영원히 한국에 영원히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나는 정말 이제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나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내 믿음이 우리 가문의 소망이 될 것이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이런 감격이 내 안에 있다면 살면서의 기쁨은, 살면서의 슬픔은 크지 않아요. 오늘 내가 잃어버린 게 뭘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해봤어요. 성경은요, 이런 게 있어요. 시편 같은 거 보면은 반을 딱 붙이면은 앞뒤 해답이 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것은 1절에 이야기한 것이 2절에 해결이 오고 3절에 이야기한 것이 4절에 해결이 오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1절에 말한 것이 마지막 절에 결정이 되고 이래요. 이것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19절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럼 기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중심에 쪼그라뜨림을 당하시면 내가 우울한 거예요. 주눅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막 기뻐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막 즐거워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막 역사하면 나는 기쁜 거예요.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중심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기뻐요. 이거는 희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은요. 우리가 하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하는 기쁨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아니 처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처음 내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했을 때 막 떼굴떼굴 구르잖아요. 막 감사하잖아요. 막 그냥 그때는 막 날아다니는 것 같잖아요. 뭐든지 기쁘잖아요. 누가 와서 내 뺨때기를 때려도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때는요. 근데 다 식어버렸거든요. 성령이 소멸됐거든요. 그러니 내 의지만 남아있으니까 뿔딱지만 있는 거죠. 내 의도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기뻐하는 거, 내 안에 성령이 살아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성자가 아닌 이상, 예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근데 명령형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바보라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20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요, 이렇게 내일 일을 알아맞히는 거 아니에요. 그 무당들이 하는 거고요. 성경은 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일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오늘 생명 연장해 주셨으니까. 눈 뜨고 못 뜨면 가는 거잖아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을 향해 쏘라고 말하지만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기뻐하는 거고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부부학교 할 때 우리 그분들에게 늘 했던 말이 그거예요.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미친 듯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나이 70 먹고 나이 80 먹으면 죄송하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사랑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내 몸, 남편 몸 만지고 싶어도 못 만져요. 어느 날은 내가 자다가 헉헉거려가지고 눈 떴더니 집사람 다리가 내 배 위에 올라왔는데 난 4살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가니까.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부부학교 할 때 많이 했어요. 미친 듯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제가 교구 목사를 하니까 이렇게 병원에 많이 신방 다니잖아요. 가면은 암 환자들 많아요. 정말 많이 봐요. 그분이 저한테 정말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한 번만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면 자기가 마지막 가기 전에 아내의 몸을 만지고 싶대요. 정말 사랑하는 내 아내를 내가 만지고 그 감동을 느끼고 싶대요. 나이 80 넘으신 분이.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이 아내를 왜 젊었을 때는 그렇게 소홀히 했는지 남의 것 탐냈는지 자기가 정말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대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뭉클했어요. 솔직한 이야기를 목사 앞에서 해주시더라고요. 죽음을 앞두신 분이. 여러분 그래서 젊었을 때 사랑, 할 수 있을 때 사랑, 자식한테 사랑도요. 자식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건데 그냥 사랑만 하세요. 사랑만. 그래도 모자라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까? 여기서 예언은
내일을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충만하면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게 기도예요. 제가 주일학교 지금도 저는 외우는 거 정말 잘 못하거든요. 제가 아주 잔머리가 발달해가지고요. 공부는 잘했어요. 근데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잔머리 갖다 살았어요. 그게 참 안 좋아요. 그래서 내일 시험이면 오늘 뭐 후다닥 해가지고 시험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깐의 임기응변은 강한데 이 깊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성경 구절 외우는데 어려워요. 뭘 외우질 잘 못해요. 이런 발달이 안 돼서 어려서부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한 번씩 내 입술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외웠던 말씀들, 그건 그래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목회하면서 그걸 써먹는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차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 속에 위험을 만날 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요. 그 말씀이 또렷해져요. 성령은요, 절대 독자자로 활동을 못 하세요. 성령은요,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매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활동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혼자 독자적으로 사역을 안 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데, 내가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3개월 만에 신약성경 쓰신 거거든요. 지금 구약성경 쓰시는데, 구약성경까지 쓰면 내가 금 한 돈 산다 그랬는데, 어저께 저녁에 금 한 돈 값을 보니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하는데, 저거 완성되면 제가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서 우리 교회 계속해서 앞으로의 꿈꾸는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너무 3개월 만에 저를 80대신 분이 어떻게, 전 어디 가도 자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당신을 표현하고 싶으면 우리의 문자로 당신을 설명해주고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은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라틴어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 나라의 문자로 번역해준 게 종교개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쓰고 만지고 묵상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칼빈 같은 신학자는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길을 나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데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러면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자체가 기도잖아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 다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감사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 바울 서신에 보면요, 디모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게 문제가 됐냐 하면, 지금도 이런 거에 이상하게 묶여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종종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냥 다 남 주지 말고 다 나갔다 주라고, 내가 다 먹겠다고. 디모데서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은 것은 다 선하다 그래요. 문제는 뭐냐? 그 선한 것을 우상에게 바쳤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거룩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거나 어디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감사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그래요. 식당 가서 그 주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떤 종교를 믿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그분이 아침에 장사하는 거지만 어느 종교를 믿어가지고 그 신한테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감사를 한 다음에 그걸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돈 받고 판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 거잖아요. 식당 가면 뭐 이렇게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명태 쪼가리 같은 거 이런 거. 그건 알게 모르게 그 식당은 우리가 모르고 먹는 거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이 내게 온 것이 감사하고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고 이 음식이 내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이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그럼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즐거움이고 어떤 것도 내가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애쓰는 삶, 감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는 게 별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요, 형이상학적으로 고차원적으로 기도하면 귀신 물리치고 기도하면 4차원 뭐 찾아볼 수 있고 기도하면 막 내일을 알 수 있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누가 병을 고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소중해요. 사역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뻐하고요, 우리가 감사하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삶을 원하세요. 제가 소시적에 부모 잃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게, 내가 정말 슬플 때 남의 집 그 처마 밑에서, 물론 내 집에 가면 되는데 그냥 가기 싫고 그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비 맞고 서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셨고요. 내가 나쁜 짓 할 때도 그 자리에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분이 함께 계셨고요. 내가 너무너무 아까 즐거울 때 한의정 산부인과 그 앞에서 서성거릴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셨고, 이거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님은 내가 슬플 때, 내가 기쁠 때 항상 그분이 함께 하셨어요. 그분의 기쁨은요, 제가 기뻐하는 거였어요. 그분의 슬픔은요, 내가 슬퍼하는 거였어요. 그분의 아픔은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그분의 온통 관심은 저였어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나는 그분을 원망한 것이 너무너무 미웠고 아팠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환경에 당하는 자가 아니라, 상황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같이 울어주셨고, 그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4절이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 2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요. 오늘 내가 다 알지 못해서 기뻐할 수 없고요, 오늘 내가 다 알지 못해서 기도할 수 없고요, 오늘 내가 다 알지 못해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죠? 미쁘시니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직스러우신 분이 또한 이루시겠다. 반드시 너를 기뻐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린 때로 슬플 수 있어요. 우린 때로는 아플 수 있고요. 때로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정말 저도 목사지만은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앉아 있으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앉아 있으면 그냥 눈물만 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가슴이 먹먹할 때만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내 마음의 음성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거하고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이제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요. 아이들한테 이제 설교하면 다 아이들 설교는 윤리적 도덕적 설교잖아요. 뭐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맨날 애들한테는 아주 천사의 얼굴로, 집에 가서는 악마 같은 놈이 꼭 천사의 얼굴로 그런데 가증스럽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그게 어느 날 나한테 확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 앞에 서는 게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짓말장애 같고 하나님이 나를 막 좀 꾸짖는 것 같고 이런 불편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느 날 감동이 온 게 그거예요. 네가 예수냐? 여러분, 제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말씀 전하는 스피커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스피커가 좋아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피커의 기능이, 스킬이 좀 약해서 잘 못 전하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스피커잖아요. 제가 스피커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섬길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내가 마음이 왔어요. 그래, 나는 그냥 가르치는 자야. 내가 오늘 그렇게 못 살아도 나는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한 내가 그렇게 하면 돼.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책을 읽는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읽는데 갈빈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제 4권에, 내가 페이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 문장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러한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 그러다 그 설교자가 스스로 한 설교에 스스로 감동이 되어 그 또한 변화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풀렸어요, 마음이. 그래,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만, 나도 안 되지만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고 고민하는 거고 우리가 애쓰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다 이렇게 못 살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무거움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오늘도 우리 정혜숙 집사 지금 벌써 병원에서 4주째인가 3주째인가, 네, 4주째예요.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아주 그냥 은사가 있는데, 그래도 불편해요. 마음이 늘 미안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육체적 질병이 있든지 때로는 삶의 고단함이 있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제목대로 되어지지 않든지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거에 매이지 마시고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